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아드님 세상에 오심으로 만 백성의 생명문 열리었네.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 주 보혈을 흘리며 희생했네. 그 언약을 믿으면 누구든지 용서를 얻고서 자유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큰 기쁨 우리에게 주셨으나 훗날 주님 배울 때 맞을 기쁨 더 높고 더 크고 더 순결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중이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역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있는 저녁입니다. 찬양할 때 가사로 함께 기도하듯 찬양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이 예배에 예배자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50장 주와 같이 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리. 온유하고 겸손한 주를 보게 하소서. 나그네 긴 세상에 주와 함께 행할 때 주의 하신 모든 일 따라 행케
비록 작은 새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나의 주 나를 보호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악한 뜻을 제하고 내 맘속에 객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매일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소서. 넓은 은혜 베푸사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하신 나의 주 내 마음속에 계소서. 이 시간은 계신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가지겠습니다. 오늘 예배인데 확실히 적어요. 그렇죠? 코로나의 예배당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 예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주변에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 가정 예배의 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전주가 나올 때까지 계신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됨이로다. 예수의 영상 힘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원하네.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거룩한 예수 겸손한 구주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계신 자리에서 묵도하시겠습니다. (445장) 찬미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주님 같이 되는 법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의심 없이 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도 주의 뜻 행케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함께 하옵소서. 짧은 세월 살 동안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함께 하옵소서. 성부 성자 하나들 우리 하나 되는 법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 닮게 되리.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함께 하옵소서. 윤희숙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전과 각 처소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주의 종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동하심이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가 충만하여 몸과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평강의 안식일,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마음에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일생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마음의 눈을 뜨자. 마음에 눈이 있다는 얘기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마음은 눈이 없습니다. 눈은 우리 이 얼굴에 있는 기관인데 마음에도 눈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요. 또 마음에 눈을 뜨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확실히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마 남성들은 군에 가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병장쯤 돼서 근무를 나가려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요. 그런데 느지막하니 준비해도 한 1분이면 준비가 끝나는데 희한하게 참 2등병과 1병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렇죠? 20분, 30분 하고 옆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잔소리를 들어가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병장이 하는 1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고요. 보는 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요. 모르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전혀 무지하면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고 내 마음에서 집중하는 만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마음으로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내 마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한번 더듬어 보는 겁니다. 사실 일전에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폭발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집회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오늘 저녁 기도한다면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어디쯤 가 있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알아채는 것 말입니다. 어쩌면 사춘기 소년 소녀의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인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 오남교회로 오면서요 차를 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 보이는 여러 사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물들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읽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신호등의 색깔을 읽고 있었고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었고요. 적혀 있는 수없이 많은 간판의 의미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별내와 오남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읽고 있었고요. 길을 운전하면서 이 운전하는 차량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추측하면서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작 내가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우리는 의미를 읽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생각해 보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맞추어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요 2마리의 원숭이입니다. 그런데 원래 제목은요 2마리의 묶여있는 원숭이입니다. 딱 봐도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죠. 이 그림은 이 파테르 브레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인데요. 여기는 그가 젊었을 때 잠시 살았던 안트베르펜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얼마나 발전이 됐었냐면요. 당시에 외국 공간, 오늘날로 치면 대사관이죠. 105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부가 얼마나 컸었냐면 모든 나라에서 자신들의 전쟁 물자를 대기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안트베르펜이라고 하는 항구로 모여야 했을 만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 원숭이들 뒤에 나타나고요. 원숭이들은 지금 건물에 어디 이 좀 뚫려 있는 창과 같은 곳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들이 좀 이상하죠? 조금 더 살펴보실까요? 이제 그림을 보지 않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원숭이들이 묶여 있습니다.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왜 족쇄가 채워져 있을까요? 아까 원제는 묶여 있는 두 마리의 원숭이라고 했죠. 도대체 이들은 어쩌다가 묶이게 되었을까요? 한번 이 그림에서 힌트를 드릴까요? 원숭이 밧줄 뒤에 있는 풍경을 제외하고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원숭이들 발 밑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껍질입니다. 무슨 껍질인지 아시겠어요? 개함나무 열매 껍질입니다. 호두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호두를 까 먹다가 자기 발에 족쇄가 채워진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호두 열매에 대한 욕심으로 그 자리에 있다가 그만 꼼짝없이 족쇄에 채워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몇 개의 호두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까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숭이 두 마리의 표정까지 화가가 그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이 왼쪽 편의 원숭이를 볼까요? 이 표정이 어떤가요?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눈이 흰자위 위만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슬픈 표정인지 무슨 표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숭이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옆으로 돌아 앉아 있는데 온몸을 웅크리고 있는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화가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꼭 찾았으면 하는 두 가지를 넣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면 두 마리의 새가 있습니다. 아주 작죠? 원숭이들로부터 멀리 있는 이 새는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원숭이는 묶여 있는데 두 마리의 새는 자유롭게 날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호두를 쥐고 묶인 원숭이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는 새, 누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호두 열매를 받아 먹는 원숭이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창공을 활강하는 새들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느 짐승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새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묶여 있는 원숭이와 같은 마음이실까요? 분명히 원숭이는 그 손에 호두를 쥐고 있습니다. 먹을 게 있고요. 채워져 있어요. 하지만 묶여 있습니다. 표정도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새는 날아다닙니다. 그 입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그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원숭이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를 더 관심을 가지는 이들의 모습처럼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가 사실 나의 삶을 어떻게 압박하고 억압하는지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원숭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시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집중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계속 쳐다보고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았기에 그 아는 만큼 세상을 보았을까요? 이건 참 질문을 해볼 때 어렵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깨닫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데 장로님들이 어디 출신이신지, 어디에서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타난 것들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을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부가 어떠한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자녀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으로 볼 필요가 사실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말로 하면 앞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타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잘 이야기해주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파랑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리스 마테르 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사람이 191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벨기에 작가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이 그 당시에는 파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파랑새를 찾아가는 두 주인공이 만나는 허영과 사치, 어린아이의 행복,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정말 파란만장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요, 이 글을 한창 쓸 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경쇠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상이 불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드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신경쇠약과 함께 우울증을 겪고 있어서 이 작가는 노르망디에 있는 수도원에 자신의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쫓고 있는 파랑새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의미 있고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책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요, 오늘 이곳에서 영원한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일과가 정해져 있으시죠? 기계처럼 움직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은 늘 하셨기 때문에 쉽게 해내고, 어떤 일은 아무리 집중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이고요, 특별히 가족 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사는 삶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음을, 더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 쳇바퀴 안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무모해 보이는 것이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와는 사실 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일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 곧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내 이웃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존재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글이 있어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현실에 압도되면요,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빚이 엄청나다면요, 건강을 잃었다면요, 가족 중에 하나가 정말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요, 눈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지금이 아니라 좀 더 높은 데서 우리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을 합니다. 전망이 달라지고 일상의 자잘한 일 때문에 감정이 격동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성공했다고 날뛰지도 않고 실패했다고 세상이 무너진 듯 좌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 오리지널 그 자체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누군가를 평생 따라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오리지널하게 태어났다는 걸 나 스스로 안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 타인을 그렇게 대할 겁니다. 앉아 계신 우리 박영희 장로님이, 이남숙 집사님이, 앉아 계신 이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존중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하거나 누군가의 힘에 스며들거나 누군가와 함께 다른 일을 도모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우리가 아는 만큼 보는 세상이 참 중요합니다. 타인을 볼 때요, 타인을 볼 때 내게는 없어서 안 되는 존재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신앙 아닐까요? 이것이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인을 무찔러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름다운 사람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볼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사실 오늘 나의 행, 불행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은 나라는 사람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는 이를 따라합니다. 그런데 성숙함이란, 인간다움이란 이것 아닐까요? 타인들도 나 못지않게 아프다는 사실을 아는 것 말입니다. 타인은
넘어서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아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꽃 한 송이와 별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헛헛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는 어떤 욕망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닐 뿐입니다. 욕망은 누군가를 카피하도록, 누군가를 쫓도록만 만듭니다. 유대인 이 목사인 조슈아 헬셀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카피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내적인 힘,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을 붙들어낼 수 있는 그 힘,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내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인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음미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오리지널을 볼 수 있는 힘, 오리지널에 가까워지게 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의 근원이라면 다른 것들로, 어떤 것들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는 것, 오로지 예수를 추구하여 그 안에 새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닐까요? 오늘 사실 하실 일 많으신데 여기 오셨습니다. 안식일 무노동이잖아요. 왜 쉬게 할까요? 노동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걸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인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인 이웃과 타인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참으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세상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220장 불길 같은 성령님 찬양 후에 우리 또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님 우리 중에 오셔서 주의 영광 보도록 눈을 밝혀주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죄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운 우리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하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또 한 번의 개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나 못지않게 이웃과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팀에서 받은 기도 제목들 중에 환우와 관련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카톡에 있으실 텐데요.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시인 집사님의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마친 분들은 함께 조용히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데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고해에도 저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들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새벽 하늘 찬란히 맑게 될 때 나 주와 함께 이 물결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들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네, 사실 이 찬미를 같이 고른 게 기도 제목과 좀 연결된다 생각해서 고르게 됐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시게 되면 새벽 하늘 찬란히 맑게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큰 물결이 이렇게 저렇게 몰아치는 어두운 바다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이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377장 3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새벽 하늘 찬란히 맑게 될 때 나 주 함께 이 물결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들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코로나 상황이라 짝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신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교회로, 내밀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상황을 보아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세계 정세를 보아서도 그렇고 손을 내밀기 참 어려운 시절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손을 내어 밀어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들을 돕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달라고 계신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코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의 아닌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1절부터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14장 우리 1절부터 쭉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코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개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마
사시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마음의 고민들과 생각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긴 기도를 함께 하지 못했지만 무릎을 꿇고 오늘 나를 주 안에서 더 알아가게 해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인간은 남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그리고 나를 보고 부족한 모습을 본 만큼 타인을 껴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신앙하는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계신 자리에서 우리 음악이 맞춰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친 분들은 414장 3절 4절을 좀 조용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14장 3, 4절입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의 아닌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욕망의 바람에 또 세파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다 이제 겨우 남은 내 자리를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사오니 저희를 꾸짖지 말아주시고 너른 팔로 안아주셔서
주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안식일을 보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나로 시작하여 이웃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더 확장하여 곳곳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로 세계 각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때로는 우리 눈 가장 가까운 데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아는 만큼 보이는 삶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만큼 나와 함께하는 내가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부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복음의 이야기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부어주시고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오며 이를 자각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오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이곳을 벗어나 다시 처소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이 저녁을 정말로 주 안에서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내일 모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